지사님 딸 이제 올해 고3 되는데요. 우리 진경이도 지금 다쳐서 발목을 지난주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진경이도 이제 발목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또 진경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제창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 믿음의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5절입니다.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또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아멘. 사사기 1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미 얻은 영토에 그들이 만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열심은 사라져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인들과 동맹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그들은 이제 당신께서 그들로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신 조건을 성취시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배격하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들로 도덕적 죄악의 조수를 막아서 온 세상에 그 죄악이 범람하지 못하게 할 강한 방파제 역할을 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두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거룩한 부르심을 버리고 안일과 방종의 길을 택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실패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이제 선지자가 너희 눈에 가시 그리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이제 남아있던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로부터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그 가나안인들로 압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래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언제나 여호와께 충실한 남은 무리가 있어서 때때로 이제 여호와께서는 충실하고 용감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구원자가 죽을 때에 백성들은 그의 그 권위에서 풀려나서 다시 그들의 그 우상에게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락하여서 징계를 받았고 이제 죄를 자복하여서 회개하고 또 구원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이 사사기에 거듭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몇 번이나 반복된다고요? 타락하여 징계를 받고 또 자복해서 구원을 얻는 이 역사가 7번을 반복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그리고 모압 왕, 이제 그 후에는 블레셋인들과 또 이제 아까 본문에 그 시스라, 이 시스라가 인도하는 하솔의 그 가나안인들이 차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온니엘과 또 삼갈 그리고 예후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그들의 백성의 구원자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왼손잡이 사사 누구죠? 에훗. 에훗.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 에훗이 이제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약 한 80년이라는 비교적 꽤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을 에훗이 제거한 뒤로 약 80년 동안을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 80년의 그 태평 기간을 보낸 후에 그 사사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사사 에훗이 죽으니까 다시 여호와 앞에 그들이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배교의 범죄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를 배반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 그 야빈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왕 야빈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에서 그때 이제 여호수아 11장에서 이 야빈 왕이 통치하는 지역 하솔, 이 하솔, 이제 여호수아가 이미 그 하솔을 진멸시켰죠. 여호수아 11장에. 자, 그런데 이제 그 진멸된 그 하솔 지역에서 다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야빈 왕이 과거의 그 세력을 되찾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3절에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몇 승이 있다고요? 900승.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심히 학대했다.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솔의 왕 야빈이 이 구절에 언급된 철병거 900승을 가진 민족으로 아주 당대에 큰 화력을 가진 막강한 민족이 돼요. 그래서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그 야빈의 그런 학대와 압제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고통을 받다가 이제 여호와께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가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 드보라. 드보라. 자, 근데 여러분 드보라가 무엇으로 유명하죠? 여사사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여사사. 자,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그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입니다. 유일한 여자예요. 당시 여성은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사람을 셀 때도 인구수를 셀 때도 세지 않을 정도로 거의 뭐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드보라가 뭐가 됐다고요?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 자, 사사기 4장 4절로 5절에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처럼 이제 드보라는 여선지자로 불립니다. 여선지자. 그래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법적인 분쟁 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재판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드보라 앞에 백성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관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재판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적 기능을 은사로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언자적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 시대에 재판하는 일은 사사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은 사사가 하는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 시에는 그 사사가 군인이지만 전쟁이 없는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송사를 담당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사회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사사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보라가 사사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 하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대언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언하는 능력.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종합해 볼 때에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처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절에서 드보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드보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랍비돗의 아내라고 하죠. 랍비돗의 아내. 이건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평범한 주부라는 거예요. 평범한 주부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아내, 그냥 평범한 주부라는 건데, 근데 이 여성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하게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 옛날 시대에.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은 뭐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 여성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는 여사사가 되었을까? 자, 그 비결은 이제 드보라에게는 남성 사사들과는 사뭇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남성 사사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드보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운니엘이나 에훗 그리고 뭐 삼갈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입다 그다음에 삼손 뭐 이런 남성 사사를 보면은 기드온을 제외하면 저들은 모두 뭐예요? 전장에서 용사잖아요. 용사. 그렇죠? 그런데 이 기드온도 우리가 제외할 수 없는 게 처음에 이제 겁 많은 기드온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됩니다. 기드온도. 그러니까 거의 남성 사사들은 다 용사예요. 용사. 용맹한 장수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로 쓰임 받는 남성은 모두가 다 용맹스러운 기질을 그들이 보여줘요. 자, 그러나 반면에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이들과는 달리 전혀 싸울 힘이 없는데도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그녀가 사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그가 여선지자라는 거예요. 대언하는 능력을 가진 여선지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게 바로 드보라가 다른 그 사사들과는 다른 점이에요. 예.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과거 조상이 물리쳤던 하솔의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의 그 용맹함과 승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예.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용맹했나 싶을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지금 뭐 2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누가 핍박을 하면 그냥 그 핍박을 받는 전형적인 그런 약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스라엘은 이 철병거를 가진 민족은 우리가 정복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철병거를 가진 민족은 우리가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그들이 스스로. 그런데 이제 그런 불순종은 단지 이제 그 철병거의 민족을 쫓아내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 그들과 교류하게 되고 그들과 또 혼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이스라엘도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쫓아야 될 그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뭐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받아주는 그 결과가 결국엔 그들에게 학대당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죽이기 전도된다고 그러죠. 예. 굴러 들어온 돌이 뭐 박힌 돌 뺀다. 하여튼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 그들에게 학대를 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 자,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만이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줍니다. 뭐만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로 자유하게 하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을 보십시오. 지금 저 앞에 있는 여인이 드보라고,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는, 드보라 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남자가 바락이에요. 여러분, 이 약함과 강함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여부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여부. 약함과 강함의 차이는 믿음의 여부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약함과 강함도 믿음의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 자, 우리는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면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면서도 순종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인데 그 내 방식과는 다른 것을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것이 믿음이에요. 네.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더 빠른 것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것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믿음은 따라해 보십시오. 철저한 순종이다. 네. 네. 믿음은 철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예. 자,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설 때 가장 약한 자일지라도 가장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잠언 21장 30절로 31절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예. 자,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셨다시피 이스라엘은 사사 에훗과 삼갈의 활약으로 모압과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80년을 태평성대를 누려요. 네. 그러나 그러한 평화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의 그 징계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예. 다시 그 마음을 강팍해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해요. 뭐가요? 평화가.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범죄는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을 받아서 다시 20년 동안 그 압제 아래에서 그들이 신음해야만 됐어요. 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네. 자, 이에 하나님은 이제 여사사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바락과 함께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4절을 보면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 자, 이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초월한,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은 기발한 방법으로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드보라와 바락의 상대는 누구예요? 당시 가나안 북부의 맹주격인 하솔의 왕입니다. 그는 철병거 몇 승을 갖고 있다고요? 900승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사람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남자도 아니고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여성. 예.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겠습니까? 네? 삼손 같은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셔도 백성들이 마음을 놓을까 말까 하는데, 힘없는 그냥 여성, 한 사람의 그냥 아내, 어머니, 이런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20년 동안 그 압제하에 시달려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우리 구원자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힘없는 여성을 너희들이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세우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에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응답하신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한 매우 실망스러운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지극히 만족스러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과 또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강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강함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에 있었듯이 우리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2023년 올해는 정말 우리 또한 드보라의 리더십과 또 바락과 함께했던 그 연합의 정신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확고부동한 믿음 그리고 철저한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무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